스데반이 순교하는 날, 스데반의 순교가 도화점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울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믿음이 오직 자기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기에 자신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스데반과 그리스도인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시무시한 박해를 가한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도들을 제외한 성도들은 모두 예루살렘을 떠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시무시한 박해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굳건히 지키고 있는 사도들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의 말씀이자 지상 최후의 명령이었던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이 순간만큼은 비신앙인들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을 떠나서 땅끝으로 가야 했지만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설교에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를 하고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복음에 복종하는 예루살렘에서의 성공에 도취되어 안주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스데반의 순교로 큰 박해가 촉발된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박해를 일으키심으로 예루살렘을 떠나려 하지 않는 사도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떠나게 하시기 위해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들은 조금도 예루살렘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임무인 양,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이 마치 참 믿음인 양 오직 예루살렘을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한편 대부분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왜 그곳을 향해서 나아갔는지,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오늘 본문 4절 말씀이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진 사람들, 즉 큰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안전한 곳에 숨어 지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을 드러내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주님이 명령하신 주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향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삶으로 실천한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느닷없이 촉발된 큰 박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으며 자신들이 불어닥친 큰 박해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향하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을 기억하며 순종한 참 신앙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 5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진 사람 가운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사도 빌립이 아니라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최초로 세운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였습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곳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라는 한 지역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단순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래 하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고 분단된 북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하지만 200여 년 후에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마리아를 정복한 아수르는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북왕국 지배계층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추방해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의 다른 나라 사람들을 강제로 사마리아에 이주시켰습니다. 다른 민족끼리 서로 피가 섞게 하는 혼혈 정책을 강압적으로 실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손쉽게 아수르 제국에 동화시키는 방법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고 신앙과 문화가 혼합되기 시작했고, 순수 혈통과 신앙을 고집하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신들과 같은 선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아니하였고 짐승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그토록 경멸하고 있으니 그 모든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증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처럼 여기지 않고 짐승 취급하던 사마리아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그들에게 증언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빌립 집사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려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앞서 말씀드린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갈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부정한 사마리아인의 땅을 밟지 않기 위해 가장 가까운 길인 사마리아를 두고 먼 곳으로 둘러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려 했습니다.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라는 우리말을 원어상으로 지역해보면 그가 반드시 그것을 통과해야만 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것이 지형적인 필요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시고 반드시 그것을 통과하시려 했다는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이후의 내용에서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라는 것은 수가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남편이 5 있었지만 지금은 가정이 있는 한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는 불쌍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했던 것은 이 한 여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유대인이셨던 예수님께서는 이미 유대인들의 혈통과 편견을 넘어서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시려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모범에 따라 오늘 빌립 집사는 유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혈통과 편견을 넘어 가장 가까이에 있지만 사실은 가장 먼 곳에 있다 할 수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땅 끝의 사람들은 그 누구도 아니라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빌립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 집사는 이후에 이들을 넘어서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그를 세례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빌립 집사의 이 모든 일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으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을 따라 또 주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기억하며 유대인들의 땅끝이라 할 수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나아간 결과였습니다.
이와 같은 빌리 집사로 인해서 사마리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6절에서 8절 말씀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적대시하는 유대 사람 빌립 집사가 전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듣다라는 말은 단순히 들려온 소리를 귀로 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들이 듣게 된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 집사가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들은 한마음이 되어 그가 하는 말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따른 빌립 집사의 말이란 두말할 것도 없이 복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 집사가 전하는 복음을 이해하고 수용했으며 그 복음대로 살기를 시작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결과 그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쫓겨나갔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음을 입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 모든 현상들은 모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만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곳에 복음이 선포될 수 있고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며 그를 통해서 복음을 따라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곳에 축기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를 통하여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결과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란 헬라어로 카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주로 성경 속에서 성령님을 통한 영원 구원이 임하게 될 때 나타나는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님으로 인한 영원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은 큰 기쁨이 사마리아 성에 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사마리아로 내려간 빌립 집사가 있었습니다. 이 빌립 집사가 바로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언하고 그를 통해서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은 첫 번째 선교사였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사마리아 성은 어디입니까? 가장 가까이 있지만 우리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땅끝 복음의 불모지가 대체 어디겠습니까? 바로 나와 가장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서 복음을 들을 기회를 상실해버린 우리들의 가족과 친지들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가족과 친지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가족들이 자신의 모든 실체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아직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자격지심이 복음 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이 복음을 제시할 때 종교나 사상, 신념과 가치관이 다른 가족들과 의견의 대립과 불화가 생겨나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전하는 복음이 거절당하고 거부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을 염려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대적이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선민의식이라는 자기도취에 빠진 편협한 위선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유대인이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모든 말이 얼마나 위선적인 말로 들렸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매사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대화를 통해서 확인되듯이 같은 하나님을 섬기기는 했지만 두 민족 간에는 수많은 차이가 존재했고 이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이미 말씀드렸듯이 두 민족은 같은 조상들을 둔 뿌리가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민족보다 더 원수와 같이 지내는 원수지간의 관계였습니다. 빌립 집사는 이처럼 수없이 많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이유가 존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로 인해 사마리아 성에 구원으로 임한 큰 기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단번에 주어진 것이 아니며 우리말로는 분간하기 어렵지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행한 모든 것들을 원어 성경에서는 과거 미완료형으로 기록하므로 그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빌립 집사는 그들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수용할 때까지, 자신이 행하는 일들을 보고 한마음이 되어 복음을 따를 때까지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반복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들이 위선자라고 여기던 자신을 믿어줄 때까지, 그들과 자신이 다른 모든 것들을 그들이 이해하고 수용해 줄 때까지, 수없이 많은 거절과 거부, 무시와 대적과 박해가 변하여서 인정과 수긍 그리고 믿음으로 이어질 때까지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그는 쉼없이 노력한 결과 이와 같은 열매가 맺어지게 된 것임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중에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 명절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모여 세배도 하고 덕담도 하며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함으로 우리 스스로가 땅끝에 세워두었던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주님의 행적을 따라 주님의 명령을 기억함으로 한마디의 말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내가 전하는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무시하겠지만, 그리고 그들로부터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빌립 집사와 같이 믿음의 걸음을 내딛고 한 줄의 복음이라도 내뱉기 위해 용기를 낼 때 성령님께서는 나와 그들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내가 향하는 모든 모습들이 표적처럼 보여줄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그들도 나와 같이 복음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친지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더럽고 추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고 연약하고 온전하지 못한 영과 육에 치유되는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우리 가정과 가문에 구원의 큰 기쁨이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빌립 집사가 끝까지 멈추지 아니하고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들이 이해할 때까지, 받아들일 때까지 헌신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께서 이번 설 명절이 출발점이 되어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증인으로, 선교사로 온전히 서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런 우리들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가문에 구원의 큰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